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는 지난주 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지난주 내용이 혹시 기억이 나나요? 지난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싸웠어요. 가짜 신이 누구이고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시간이었죠. 그랬던 엘리야가 지쳐버렸어요. 오늘의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를 말하라면 엘리야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예언과 기적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한 뒤 수년이 흘렀어요. 엘리야는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을 찾아갔죠.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850명과 대결을 펼쳤어요. 각자 쌓아둔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시는 참된 신을 찾는 대결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어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를 대표했던 850명의 사람들을 모두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이 따르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며 난리가 난 거예요. 엘리야는 도망쳤어요. 이스라엘 땅을 지나 남쪽 유대 지방으로, 그리고 더 아래쪽에 있는 광야까지 내려갔죠. 엘리야는 그곳에 함께 도망쳐온 종을 남겨두고 더 깊은 광야로 하룻길을 걸어갔어요. 자신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진 예언자라고 해도 이세벨과 같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의 대결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나 봐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 광야. 엘리야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지친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게 작은 나무 아래 누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전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저의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셨죠. 넌 혼자가 아니다. 너의 후계자 엘리사도 아합의 뒤를 이을 새로운 왕도,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나를 믿고 섬기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지쳐 누워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네가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와 함께할 사람들이 있으니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지치지 않고 늘 힘있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겠죠. 너의 수고를 안다. 그리고 내가 도와주마 라고 말이에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맞아요. 무려 1000개가 넘는 발명을 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그런데 에디슨의 어린 시절은 발명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어요. 에디슨은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께 바람이 왜 부는지, 하늘이 왜 파란지 이런 질문들을 하는 독특한 어린이였다고 해요. 선생님은 그런 에디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그런 에디슨을 향해 너는 전은아야, 너는 공부를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했대요.
이런 말을 들은 에디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나는 이상한 아이인가 봐. 나는 할 수 없나 봐. 라고 생각하며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의 어머니는 낙심할 수 있는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대요. 얘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에디슨의 엄마는 에디슨이 오리 아래서 오리를 부화시키겠다고 하루 종일 오리를 품고 있어도 에디슨을 혼내거나 다그치지 않았대요. 잘 모르는 것은 함께 백과사전을 찾아가며 시간을 보냈고 에디슨은 좌절과 실망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자신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엄마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에디슨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린 시절 보통 아이들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에디슨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시선들과 말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잃고 낙담하거나 자신이 가진 재능을 펼치지 못하며 살아가곤 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낙심되고 좌절되는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 힘들어 지칠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의 포인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알라. 갈멜산 대교를 통해 온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목전에 등장하셔서 아합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아합 왕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을 왕비 이세벨에게 알렸어요. 이세벨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너도 바알의 예언자들 중 하나처럼 반드시 죽을 거야.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나 두려워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엘리야는 남왕국 유다 남쪽 끝 브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자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 한 로뎀나무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마음과 육신이 지쳐 나무 그늘 아래 쓰러졌어요.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던 용기와 확신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좌절로 가득 찼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과 지진, 불을 보여주신 후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신상에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잃고 좌절한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따뜻한 목소리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다시 감당하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죽음을 바라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담하고 쓰러지도록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홀로 광야에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먹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엘리야가 아닌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된 것에 낙담하여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지만 언제나 엘리야를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주셨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말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싫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쳐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서 서둘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이세벨과의 대결에서 지친 우리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빵과 물과 말씀을 주셔서 지친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 등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끔은 어려움도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이번 주 일요일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같이 하나님 믿자. 난 교회 안 갈 거야. 하나님은 없어. 친구가 기쁜 마음으로 친구를 전도했는데 친구가 거절을 하면서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전도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 속상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은 이 말씀이 떠올라요. 시편 29편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전도를 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속상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볼까요? 난 이거 갖고 싶어.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남의 물건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돼. 어서 돌려줘.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은 이 말씀이 생각나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옆에 있는 회복약 봉투를 만들어 볼까요? 뜯어서 정말 따라 접고 오늘 풀이 필요해요. 풀을 풀칠하는 곳에 발라줄게요.
회복약 봉투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회복약 세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기억하기로 해요. 여기 이름을 적고 날짜를 적으면 완성! 아까 봤던 친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회복약 쪽에 쏙 넣어줄게요. 친구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기억하기로 해요.